네, 삶을 헤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접하고 또 찾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예, 답을 좀 알고 계시는 듯한 얼리어답터라고 합니다. 신기한 기계를 사용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누구보다 먼저 접하고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을 얼리어답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느 분은 얼리어답터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놓으셨습니다. 진정한 얼리어답터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과 편리함을 누리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몸소 체험한 기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활용해서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돕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됐습니다. 복음도 그런 게 아닐까요? 나만 알고 있는 복음, 나만 느끼고 있는 은혜, 이런 것들을 혼자 독차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먼저 복음을 접하고 또 먼저 은혜를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간증자들을 오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을 은혜롭게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성도님들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마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 또 애증의 대상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자녀죠. 뭐니 해도 자식일 텐데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할 때까지는 나는 아이에게 바라는 거 없어. 너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이야기들 다들 하십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학년이 높아갈수록 학원을 보내야죠. 선행학습도 시켜야죠.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하고 또 잘난 배우자를 또 찾아줬으면 하고 이런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다가 또 아이에게 사춘기가 찾아오면 그저 이 사춘기만 잘 지나가기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부모님이시죠. 중학생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세대라고 하니까 말이죠. 자, 이번에 나와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은요. 어떻게 아이와 이 무서운 사춘기를 잘 이겨내셨는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복순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복순입니다. 저는 고1, 중1, 그리고 6살 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중 중고등학교 시기에 치열하게 싸웠던 큰아이와 제가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되고 변화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큰아이는 착한 아이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였어요. 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다 떠맡아와서 엄마인 제가 그 뒷일을 감당하고 처리하느라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특활활동 시간에 선생님께서 비빔밥을 만든다고 하셔서 각자 가지고 갈 재료를 정해왔는데요. 정해온 곳을 보니 그냥 우리 집에서 비빔밥을 해가는 것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밥, 고추장, 참기름 이렇게 엄마의 수고를 덜어주는 메뉴를 골라왔는데 우리 아이는요. 거의 요리를 해서 가지고 가야 할 각종 나물들과 밥을 비빌 때 쓰는 큰 양푼까지 비빔밥 재료를 도맡아 온 거예요. 친구들이 서로 못한다 하니 결국 마음이 약한 우리 아이가 다 떠맡게 된 거였어요. 물론 엄마로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약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이 참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착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노라고 거절도 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우리 아이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순종적인 아이였는데요. 친구들과 놀다가도 학원에 가야 된다고 하면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엄마의 말과 시간표대로 착실히 움직여주는 모범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그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변해가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학교 앞에서 막내 아이와 함께 큰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무리지어 나오는 거예요. 거의 교문 앞을 나오자마자 친구 중 한 명이 화장품을 꺼내 얼굴을 두드리고 입술을 바르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이가 초집중해서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은 지금껏 보지 못했었는데 넋을 잃고 바라보는 우리 아이의 모습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그 친구들이 같이 놀러 나가자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제가 처녀 때도 한 번 입어보지 못한 빨간색 초미니 스커트에 크로스 미니백까지 완벽한 코디를 한 친구 2명이 곱게 화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전혀 학생답지 않은 복장을 한 아이들 앞에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를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심하게 반항하며 대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가겠다는데 왜 막냐고. 내가 나가서 놀다 오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데 순간 너라고 하는 말에 저는 이성을 잃고 아이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손은 이미 아이의 얼굴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장난스러운 말로도 이 녀석 저 녀석이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아이의 얼굴에 손을 대다니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 맞을만 하네. 때려, 더 때려 하며 대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나가겠다고 저를 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한 덩치하는 제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젠 힘으로 아이를 제압할 시기는 지났구나. 힘이 딸린 저는 그만 아이의 발에 밟혀 새끼 발가락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까맣게 퉁퉁 부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병원에 갔습니다. 치료를 받는 내내 제 눈에선 알 수 없는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아이가 끝날 시간쯤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렸어요.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더 나빠지기 전에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이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 아이가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왠지 불안했거든요. 하루 이틀 엄마가 학교 앞에 서 있자 아이는 저를 못 본 척하며 먼 길로 돌아서 한참 만에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아이의 가방 속에는 이름 모를 화장품들이 하나씩 늘어났고 제 눈에도 띄게 되었어요. 지금 같으면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일들이 큰아이에게는 왜 이리 낯설고 용납이 안 되던지. 그래서 큰맘 먹고 화장품 가게에 데리고 가 필요한 것을 다 사주었어요. 마음껏 해보라고. 그리고 직접 화장도 해주었더니 엄마 이러고는 못 나가겠어 하더라고요. 그것도 잠시 며칠도 못 가서 화장품이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거예요. 덕분에 그 화장품은 제가 잘 썼습니다. 그렇게 좀 나아지나 싶더니 아이는 또다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싸울 듯 대들었고 하루도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말다툼을 하다가 아이가 미친 듯이 대들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집을 나오긴 했는데요. 막상 나와보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동네를 서성이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자기도 노력하는데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요. 덕분에 며칠은 조용했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학기 초가 지나가고 학부모 총회가 있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학부모 총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엄마들의 말들이 초등학교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땐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온통 성적에 관심이 쏠려 있던 엄마들이 선생님께 하소연하듯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제발 엄마가 하는 말에 대들지 좀 말고 말이나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는 사춘기고요. 선생님, 저는 갱년기예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하는데 다들 박장대소하며 웃었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참 씁쓸한 얘기였어요.
선생님께서도 종례 시간에 30분은 조용히 시켜야 말을 들을까 말까 한다고 하시며 우리 반이 1학년 중 가장 말을 안 듣는 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반 친구 중에 자살하려고 손목을 그었던 아이가 있어. 그 아이 손목에 있는 상처도 내가 어제 봤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갑자기 뛰쳐나가는데 나도 따라 나가고 싶은 생각이 확 들어왔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 친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했어요. 아줌마 큰일 났어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에게 이상한 문자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멍하니 서 있다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냥 살려만 주세요. 미친 사람처럼 이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언니께 중보기를 부탁하고 학교로 뛰어갔어요. 학교에 도착해보니 아이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보건실에 누워 있었고 심한 오한으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아이를 선생님들께서 찾아내셨고 화장실 문이 잠겨있던 터라 그 문을 부수고 아이를 업고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오늘 아침 아이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게 물으시는데 저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분명 오늘 아침 멀쩡하게 학교에 다녀오겠다고 나갔던 아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이러다가 정말 우리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눈물만 나왔습니다. 아이가 조금 안정된 후 아이를 병원으로 옮겨 대화를 나누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 내가 없어졌을 때 기분이 어땠어? 다른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했어? 하고 묻는 거예요. 엄마는 생사를 오가며 가슴을 졸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물음 앞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아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저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큰 싸움을 넘기며 제 마음은 점점 더 지쳐만 갔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변할 수 있을까? 이 긴 싸움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이 아이만큼은 변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힘든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쓰면서도 한바탕 난리를 치렀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가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멀리 있는 학교에 보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이를 설득했지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거지. 엄마가 공부하는 거야? 내가 공부하겠다는데 왜 안 보내주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원망하며 또 난리를 칠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원서만 넣어보고 안 되면 포기하기로 약속했는데 글쎄 덜컥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가게 되었고 처음으로 아이와 떨어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는 집안이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 평화를 만끽하다가 아이가 나오는 주말이 되면 온 식구가 초긴장을 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아이는 여전히 힘들었기에 남편은 정기 휴관일만 나오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고 아이는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거지 하는 표정으로 매주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말고사를 마치고 나온 아이가 많이 힘들었던지 별일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밥을 먹으려다가 짜증을 확 내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바람에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아이는 문을 잠그고 소리를 지르고 남편은 나오라고 안 그러면 문을 부셔버리겠다고 하는데 다행히 남편을 설득시켜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밥조차 맘 편히 먹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 지쳐가던 중 아이와 제가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중고등부 수련회에 아이를 보내게 되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말씀만 들어가면 아이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말에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를 교회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를 내려주자마자 남편과 저는 도망치듯 교회를 빠져나와 소양강댐으로 갔습니다. 한참 동안 소양강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짜증을 팍팍 내며 수련회에 등 떠밀려 들어갔던 아이가 흥분해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그동안 내가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우울해져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잖아.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내 마음에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어.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제 귀를 의심하며 뭐라고? 했더니 내 마음에 내가 가득 차 있었다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어 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어떻게 하루 만에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지 복음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180도 변하니 저도 신이 나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련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보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과 시선이 멈춰버렸습니다. 어느 집안의 아이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픈 아이를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를 기도했더니 아이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픈 건 아이인데, 지금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 아이인데, 하나님은 제가 문제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중심을 찌르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복음이라며 복음이면 다 된다고 하면서 자식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며 묻고 계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것이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때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엄마 말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분내며 싸웠습니다. 아이 말대로 내 안에 내가 가득해서 내 뜻대로 아이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아이와 죽어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저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주인 되어 살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제가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되니 3년 7개월의 긴 싸움에 종지부가 찍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힘들게 싸웠던 싸움에 종지부가 찍어지고 모든 싸움을 주인께 넘겨드리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노 조절이 되지 않고 모든 일에 화가 났던 아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고 엄마도 그 말씀에 동일하게 굴복이 되니 아이는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생겼고 저는 기다리고 견뎌주는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난 주일날이었어요. 아이가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오라는 물건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가지고 간 거예요. 오늘 난 죽었구나 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전 같으면 분명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아이가 마음을 추스르며 참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참을 수 있었는지 아이에게 물어보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엄마한테 화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꾹 참았지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동안 우리 집에서 볼 수 없었던 천지개벽할 사건입니다. 세상에선 사춘기라는 시기가 당연히 오는 것처럼 인식시키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게는 바로 그것이 틈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인 것과 온 세상의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임을 알지 못하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아닌 아이와 싸우게 되는 것이었어요.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둘째 아이는 언니가 심하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아서인지 사춘기에 사자도 꺼내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큰아이와 성향이 정반대라 말도 없는, 감정 표현도 잘 안 하고 말도 없는 편이지만 조용한 분위기도 나름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에 어떠한 낙심도 흔들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성향이 다른 두 아이도 이제는 겁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이러고 살진 않아 하는 마음을 한 번쯤은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는 것을 아이를 통해 알게 되었기에 이제는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인께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저와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복순 자매님의 간증 잘 들었습니다. 그 무섭다는 중학생님. 그 님들도 우리 복음, 주님의 말씀으로는 순한 중학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바꿔질 수 있다는 거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과의 다툼 속에서 부모님들도 얼마나 지치고 힘드시겠어요.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정의 다툼은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새로운 싸움을 잘 해나가고 계신 우리 김복순 자매님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자녀를 맡아서 양육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C채널과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그 두 번째 간증자는요. 자, 이런 분이십니다. 요즘 세상이 참 복잡해지고 또 공해가 많아지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질병들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죠. 그 다양한 질병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아마 아토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도 우리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마음이 아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지금 만나보실 이분도 아들을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셨지만 그 해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힘든 싸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어려운 싸움을 함께 해주셨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정화 자매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정아입니다. 어렵게 얻은 자녀가 심각한 아토피를 앓는 고난을 겪었으나 그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6살, 제 친구들보다는 조금 일찍 결혼을 했어요. 시부모님 두 분의 연세가 많아도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제가 결혼할 때 아버님 연세가 거의 90세였거든요. 남편은 누나 넷의 막내 외아들인데요. 제게는 형님이 되시는 그분들은 보통 제 나이 또래들의 시어머니 연세였어요. 이렇게 아들이 귀한 집안에 시집을 온 저는 두 분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4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제가 임신을 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님과 어머님 마음이 정말 애가 타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두 분은 뭐라고 한 말씀도 제게 안 하셨어요. 저희 형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마도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직장 생활하며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아이 얘기까지 하면 며느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워낙 아이를 좋아해서 어릴 적 생각에는 결혼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한 4명 정도 낳아서 재미있게 키우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혼자서 가족 계획을 했을 정도로 아이를 기다렸던 저니까 생각처럼 되질 않는 임신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출산 열풍이 한참 불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훨씬 늦게 결혼한 자매들까지 저를 추월하여 임신을 하니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쓰라린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남편은 뭘 그렇게까지 하냐, 아이가 없으면 그냥 우리끼리 살면 되잖아 했지만 저는 해볼 수 있는 것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금방 되겠지 하는 기대로 여러 번의 시술을 받았지만 실패를 번번이 거듭하면서 마음의 낙심이 쌓여갔어요. 유명하다는 병원으로 다녔는데 진료를 받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별별 생각들로 마음이 참 무겁기만 했습니다. 사실 하루하루가 고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에서는 이렇게 포기가 안 되는 것인지, 주변을 돌아보면 자식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수차례 드려도 마음에서 놓아지지 않으니 참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을 만드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을 쏟아줄 자식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 자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했어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저를 만드셨군요. 우리 인간을 그래서 만드셨군요. 사랑해주고 싶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서 그러셨군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니 참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함을 아시면서도 쉽사리 응답해 주지 않으심에 좀 서운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만드셨고 지키고 계시는가를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병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 8년 만에 꿈에 그리던 아기를 시험관 시술로 갖게 되었고요. 다음 해에는 둘째도 같은 시술로 갖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90을 넘기신 저희 시어머니께서 평생의 소원이셨던 손주를, 그것도 아들 손주를 둘이나 보시고 여한 없이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어머니께서 누워 계실 때 어머니와 돌쟁이, 갓난쟁이를 돌보느라 휴직을 했었는데요.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아이 둘을 껴안고 있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했어요. 피곤하고 잠을 못 자는 것도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 피곤함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었나 생각하면 감사밖에 안 나왔어요. 엄마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행복한 피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얻은 저의 첫째 아들이 5살이 넘어가면서 원래 있었던 아토피가 갑자기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신생아부터 약하게 있었던 것이라 늘 보습에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했었는데 갑자기 팔다리 접히는 부분이 갈라지더니 피와 진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배와 등에서도 살이 두꺼워지고 빨갛게 발진이 생기니 가려움을 못 이기고 손톱을 세워 긁기 시작했어요. 5살 아이 손톱 밑에 시꺼먼 피딱지가 굳어 있는 겁니다. 퇴근하고 만나는 아이는 하루 종일 얼마나 긁었는지 아이 옷이 팔다리 닿는 부분이 피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팔과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아서 마치 이집트 미라처럼 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가려우니까 붕대를 풀기도 하고 붕대 사이로 손가락을 비집고 넣어서 긁어오니 풀어져 헐렁해진 붕대는 피와 진물로 검붉게 물들었고 상처에부터 잘 떨어지지 않으니 저녁에 만나는 아이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아프면 좋겠는데 아이가 이러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맞았으니 하나님 치료받을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저의 유일한 기도고 소망이었습니다.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저와 남편은 치료 방법을 찾아 연구를 했어요. 민간요법부터 자연치료, 한의원, 대학병원 명의까지 너무나 많은 방법이 제시되니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유명한 한의원과 TV에 출연한 박사님을 찾아다녔고요. 좋다는 것을 인터넷으로 알아보며 이약저약을 쓰면서 약값이 아까운 것을 모르고 아이를 데리고 다녔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가려움과 상처는 더욱 심해져 긁느라 잠을 못 자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렇게 아이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을 무렵 우연히 한방치료하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에 지쳐 있어서 이제는 호전된 사례를 보인 곳에만 찾아가보자 생각했었는데 그 치료를 통해 완벽히 나은 여자분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 싶은 거예요. 정말 비싼 것이었지만 아이를 본 사장님은 자신 있게 3개월이면 된다고 하시기에 그럼 짧고 굵게 끝내보자 하는 심산으로 저는 치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치료는 생각보다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어요. 온몸에 한방 재료로 만든 약을 뿌리는 것인데요. 마치 갈라진 살에 소독약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르트고 갈라진 살 사이로 뿌려지는 약이 얼마나 아픈지 날마다 비명을 지르며 죽을 것만 같은 고통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사실 6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했던 것이지만 저는 짧게 끝낼 수 있다는 얘기에 이를 악물고 울면서 강행을 했어요. 아파트에 아이 비명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니 이웃에 사는 분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보았는데요. 혹시 아동학대로 경찰이 출동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가끔씩 아이의 모습을 보신 이웃분들께서 그제서야 치료 때문에 그렇구나 하시며 정말 안쓰러워하셨어요. 머리카락은 물론 눈썹까지 숭숭 빠져 있었고 온몸은 화상으로 살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껍질을 벗겨놓은 것 같기도 하고 시뻘겋게 된 채 가뭄에 눈바닥 갈라지듯 촉촉 갈라진 살에서는 흥건하게 피와 진물이 흘렀고 눈과 귀에서도 흘렀습니다. 그러니 아이 몸에서 나는 비린내는 사실 엄마인 제가 맡아도 역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옷을 갈아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무마냥 쪼글쪼글한 피부는 생선 비늘처럼 각질이 두껍게 일어났는데요. 손바닥으로 비비면 마치 거친 사포를 비비는 것처럼 손바닥이 엄청 아픈 거예요. 교회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피곤해서 지쳐 있으니 어느 자매가 대신 긁어주었는데요. 잠시 긁다가 손바닥이 얼얼하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늘 자신의 몸을 긁는 아이의 손끝은 굳은 살이 생기는 게 당연했고요. 손톱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그 각질이 떨어지면 온 집안은 눈가루를 뿌려놓은 듯 했어요. 빗자루를 쓰면 정말 엄청난 양이 되었지요. 어떤 날은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가 답답했는지 바깥에 혼자 나갔어요. 그러다 가려웠는지 자갈밭에 혼자 앉아서 자갈로 자기 팔을 긁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욥이 기와장으로 긁었다고 한 구약 말씀처럼 말이죠. 한 언니가 지나가다 보시고는 정말 안쓰러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정말 힘든 건 씻을 때였습니다. 피와 진물을 씻어 주어야 하는데 갈라진 살 사이로 물이 들어가니 얼마나 아파하는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관리를 해줄 수 없으니 아이와 함께 울면서 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짓궂은 아이들은 많이 놀려대기도 했어요. 아토피 괴물이라고요. 그러니 아이도 그게 싫은지 어느 날부턴가 외출할 땐 반드시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쓰든가 야구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거울을 한참 보더니 저에게 묻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괴물 같아? 아니야, 사랑스럽고 멋진 엄마 아들이지. 눈물을 꾹 참고 답해주면 그 말이 위안이 되는지 안심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생각에도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절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겐 없는데 왜 자신에게만 아토피가 있냐는 질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마를 사랑하셔서 귀한 선물로 우리 아들을 주셨잖아.
우리 아들과 엄마의 마음이 더욱 씩씩해지라고 이 고난을 주시는 거야. 수없이 같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 대답이 아이 마음에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니 아이 마음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싶어 아이 시선을 바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일생,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성경과 그림책을 읽으며 자주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이 되셨단다. 우리 아들의 주인은 누구지? 그러면 아이는 자신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기쁘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아토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위하여 휴직을 했지만 도저히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복직을 했는데요. 저녁에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가면 아이 얼굴은 쪽쪽 갈라진 상처 사이에 진물과 먼지가 범벅이 되어 말이 아닌 거예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으니 낮에는 어린이집에서 종일 잠을 자다 오는 것인데요. 저를 만나서 처음 하는 말은 엄마, 잠을 자려고 해도 파리들이 달라붙어서 자기 힘들어 하는 거예요. 얼굴에서 진물이 흘러나오니까 파리들이 달라붙었던 모양이에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도 견딜 수가 없었나 봐요. 어느 날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겉으로는 표시를 할 수 없었지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컸기에 아이가 이런 말을 할까 싶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가 먼저 가버리면 엄마는 너무 슬퍼. 지금 교회에서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이기고 씩씩한 사람이 되기로 했잖아. 나중에는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유튜브 아이들까지 교회 지체들 모두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주셨고 위로와 용기를 주셨어요. 매일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아이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묵상했습니다. 그것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아이와 함께 견디는 것은 너무나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내게 이 아이를 맡기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힘이 났고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이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보다 더 심한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히 받겠으니 믿음을 지켜주세요. 사실 저는 살아오는 과정이 왜 이리 단계마다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광부셨던 아버지께서는 몇 년 후 재혼을 하셨는데 그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이니 아버지께서는 동생도 공부시키려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라고 하셨지만 미래를 내다보니 그것보단 대학에 가야겠다 싶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아버지 몰래 원서를 내고 시험을 보았고요. 대학에 입학해선 혼자 벌어서 다녀야 하는 현실이 참 무거웠죠. 첫 발령지에서 너무 무서운 교장선생님을 만나 호된 학교 생활을 했고요. 일찍 결혼했는데 편하고 안락한 가정보단 어르신들을 모시느라 몸과 마음이 피곤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를 갖는 것도 몇 년씩 병원을 쫓아다녀야만 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좋은 시절이 오는가 했더니 아토피 아들을 건사하느라 또다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참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미워해서 이런 고난이 계속된다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닥 평탄치 않은 삶에 대해 하나님께 좀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죠. 그런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전능자의 사랑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자 하늘 보좌를 기꺼이 버리고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제게 아이를 주셨을 때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은 이미 창세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지요.
인간의 잘못된 선택 또한 당신의 목숨을 걸어 책임지시고자 하는 결단도 이미 하셨던 것이고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에 저는 절로 온 마음이 굴복되었습니다.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내가 죽고 부활했다 하시는 말씀 앞에 마땅합니다.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온 마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제 아들의 주인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토피의 고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사랑과 큰 아픔이 하나님 마음에 있었습니다. 혹 지금보다 더 악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는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욥과 같이 처절한 고난을 통해 저는 나의 주인을 알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교회 공동체의 생명을 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아이와 잘 맞는 약을 만나게 되어 그렇게 심하던 아토피도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었던 아이의 피부가 지금은 아토피 환자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해져 엄마 눈에는 그렇게 잘생겨 보일 수가 없어요. 늘 짜증이 가득했던 얼굴은 밝고 환한 표정으로 호기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 싶어 홈스쿨링을 생각해 보기도 했었는데 벌써 3학년이 되어 명랑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고 발표를 잘한다는 선생님의 칭찬도 받고 있어요. 가려움 때문에 어떤 것에도 집중을 못했는데 책도 잘 읽고 피아노도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추위에 떨던 아이가 이제는 계절에 맞는 옷으로 멋을 부릴 줄도 알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썼던 모자를 패션의 완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등을 긁지 않아도 잠을 잘 잔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깨지도 않고요. 잠이 쏟아지는 이불 속에서 아이가 잠들 때까지 긁어야 하는 것은 고문과도 같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물에도 마음대로 들어가요. 목욕탕에도 가고 계곡과 바다에도 들어가 마음껏 수영을 해요. 요즘엔 수영교실에도 다니고 있어요. 아토피의 고통으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던 아이는 4-5가지의 장래 희망을 꿈꾸며 복음의 사명자로서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과 약속한 대로 학교에서 전도를 하고 와선 오늘은 몇 명을 전도했다고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방학이 되면 새벽 기도도 가겠다고 새벽에 꼭 깨워달라는 부탁을 하고는 깊은 잠에 빠진답니다. 아이 질병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온통 흔들리는 듯 했지만 주님의 사랑에 굴복되니 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겪으며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겼고요. 고난을 통해 저와 제 아이의 마음도 많이 씩씩해졌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 문제를 거뜬히 이기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은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젖어 기쁨과 평강 속에 살고 있어요. 오직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남은 삶 동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고맙습니다. 김정화 자매님.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랑. 어떻게 보면 좀 공기처럼 편안하게 느꼈던 그런 사랑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엄마가 아이의 아픔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으로 그 큰 사랑을 진짜로 깨닫게 됐다고 하네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냥 그저 힘든 어려움을 단순히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자매님에게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계기, 크신 사랑의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건강히 잘 학교 다니는 아이를 보면서 아픔이 아닌 즐거움으로 또 눈물이 아닌 기쁨의 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김정화 자매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드렸으면 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한 가정이 되셨네요. 굳건한 믿음의 생활 앞으로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시간 어떻게 은혜롭게 보내셨나요?
네, 이제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미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